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라고도 하는 그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 오늘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나게 된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갈이 천사를 만난 다음에 천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살핀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신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살핀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아주 꼼꼼하게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본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기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많으셔서 나를 꼼꼼하게 살피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켜보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그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졌습니다. 그 뜻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우물이란 뜻입니다. 하갈은 지금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분, 나를 꼼꼼히 보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 하갈을 그렇게 살피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꼼꼼하게 지켜보시는 걸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고 좋아하면 자꾸 지켜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자꾸 보고 싶습니다. 자꾸 가서 그 얼굴을 봐야 마음이 시원하죠. 사랑하면요, 시선이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갈을 그렇게 살피시는 걸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꼼꼼하게 보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갈이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집에 제일 먼저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변기 뚜껑 열어보시는 분이 계셔요? 아니면 휴지통을 꺼내들고 집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휴지통을 열어가지고 뭐가 있더라 이렇게 뒤져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와가지고는 애들이 뭐하고 있지? 남편은 어디 있지? 아내는 어디 있지? 아마 사람은 살피실 겁니다. 가치 있는 것을 가장 먼저 찾게 되어 있죠. 소중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보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하갈을 그렇게 살피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관심 있게 꼼꼼하게 보시는 걸까? 사랑스럽고 가치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또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가치 있게 보일 만큼 그렇게 좋은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뭐 많은 것 드린 것도 아니고, 저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것 같고, 또 그런 가치도 없어 보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시선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살리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갈은요,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사랑받을 만하거나 그렇게 존귀해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갈은 애굽의 여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이방 여인, 가치 없는 여인이죠. 게다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또 여자입니다. 당시 여자는 취급받지 못했어요. 아주 취급받지 못할 3종 세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방 사람, 여자, 종.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여자가요, 6절에 보니까 주인을 피해 도망합니다. 성실하지 못한 여인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그가 도망가게 된 배경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아내인 사라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사라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임신할 수 없으니, 그러니 내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3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4절에 보시면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갈의 태도이죠. 임신을 했더니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전 남자이기 때문에 아직 임신을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임신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보면 임신하면 특징이 있더라고요. 임신하면 몸이 무겁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거운 것 들 수 없고 자꾸 잠도 많아지고, 그죠? 여러분,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임신했을 때를. 임신하면 정말 잠도 많고요. 왜 이렇게 몸은 피곤해지는지, 그죠? 왜 이렇게 몸은 무거운지, 움직이는 것도 불편하고요,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몸이 되죠. 아마 이 하갈의 몸도 그랬을 거예요. 움직이는 것도 불편하고 무거운 짐을 들기도 힘들고, 그리고 왜 이렇게 잠은 쏟아지는지. 주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주인 사라는 임신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임신한 하갈의 모습 보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임신하고 나더니 뭔가 달라진 거예요. 그 모습 볼 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자기 주인인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신하지 못했는데 자기는 임신했거든요. 그리고 또 자녀를 낳게 되면 사랑받게 될 거거든요. 뭔가 이 자부심이 아마 이 하갈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갈이 볼 때에는 무시하는 것 같고 마음을 조롱하는 것 같은 일들이 여러 번 겹쳤던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뭔가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임신한 줄을 알고 주인인 나를 멸시했더라 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남편이 아내 사라에게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모든 권한을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면 사라가 그 하갈을 학대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학대했다라는 단어가 재밌는데, 이 학대했다라는 단어가 사사기에 쓰일 때에는 상대를 해를 주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게 사무엘 상에서 쓰여질 때에는 벌을 주다 라는 단어로도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학대했다라는 것은 남에게 해를 주고 남에게 벌을 주는 그러한 단어와 연관이 된다면, 그러면 이 사라가 이 하갈에게 학대한 것이 얼마나 고된 고역이고 또는 그것이 벌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하갈이 오늘 주인을 피해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가요. 그것도 광야로 도망을 간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기 위해서는요, 도망을 갔다는 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야 되거든요. 주인도 알면 안 되고 다른 하인도 알면 안 돼요. 몰래 나와야 했습니다. 눈에 띄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최대한 가볍게 가져가야 할 짐들은 최소화 시켜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들 가져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죠. 넉넉한 음식을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도망만 갈 뿐이에요. 어쩌면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아마 광야로 나아가서 샘 곁에 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서 도망치고 있는 하갈, 그 하갈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도움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처량해 보이는 그 여자의 인생을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이기는 소망을 주십니다. 절망을 이기는 뭘 주신다고요?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갈의 환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절망스러운 환경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임신한 상태에서 첩으로서 임신했는데, 그런데 이 대우가 너무 학대만 오니까 결국 도망가게 되는, 그것도 어디 갈 수 없어서 광야로 도망가는 인생입니다. 너무 비참한 인생이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임신까지 했는데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캄캄하고 막막합니다. 앞으로의 계획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목숨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인생이 되었는데 뱃속에 아기까지 있거든요. 얼마나 처량한 인생이 되었는지. 앞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시고 오늘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너가 가지고 있는 이 태, 그 아기를 통해서 내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 수가 많아지게 되어서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너 임신했는데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 아들의 이름도 지어주시죠.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다 들으셔서 안다 라는 뜻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사람이 들나귀처럼 될 것이고 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계십니다. 임신을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서 있는 곳은 광야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캄캄한 인생이죠. 앞길은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뭐 초음파를 찍은 것도 아니라서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도 알 수도 없고요. 출산을 할 때에 잘 출산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을 낳는답니다. 아기를 낳는다고 해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장성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아들이 결혼을 해서 또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라. 아들을 낳고 잘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있잖아요. 종이 도망을 가다가 붙잡히게 되면 주인이 그 자리에서 죽여도 그것은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합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도망치다가 잡히면 죽는 것이죠. 그래도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더 중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지금 놓여진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광야의 자리인데 또 임신하고 있는 처량한 자리에 있는데 앞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뒤로 돌아가면 죽임 당할 수도 있고 살려준들을 더 핍박이 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 아들을 낳을 거다.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 여기서 죽지 않을 거야. 너 잘 출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고 잘 사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하갈에게는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아무것도 붙잡고 있는 게 없는데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잘되게 하신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소망인 것이죠. 캄캄한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작은 빛이 임하면 거기는 환해집니다. 캄캄한 밤에요, 작은 후레쉬 하나 탁 키면요, 그 주변이 보여요. 소망은 그런 것입니다. 절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이 켜지면요, 그러면 빛이 되고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갈이 느낀 소망이 뭘까요?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소망일까요? 저는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하갈이 주시는 소망이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있습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아. 내가 너 안다. 너 많이 힘들었지. 너 많이 괴로웠지. 내가 안다. 내 아픔을 이해하시는, 나의 고통을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다가올 때 그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비춰질 때 그때 우리는 소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는 놀라운 계획이 있어 라는 말씀,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하갈은 아무것도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배 안에 있는 아기를 볼 수가 있나요? 내 앞길이 볼 수나 있나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비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질 때, 그것이 믿어질 때 그것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비춰져야 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계속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이 소망이죠. 또 한 가지, 나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아멘. 소망은요, 잘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이게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에게는 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꽉 붙잡으시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큰 사역을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몇 명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갈 때가 있었지만 또 어려움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비천에 처하고 배고픔을 경험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고 줄이며 궁핍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그렇게 사역이 잘 안 풀릴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열등의식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못난 거야? 왜 내가 안 풀리는 거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좌절감에 빠져서 죽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지 하며 남을 탓한 적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안 풀릴 때, 안 좋을 때 그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잘 풀릴 때가 있었죠.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바울을요, 막 신처럼 대접합니다. 그때 바울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족할 줄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찾아왔지만
그리고 궁핍에 처하고 매를 맞고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요, 만족할 줄 아는 자족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형편에 따라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족할 수 있는 것이죠.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 산으로 올라갈 때 그럴 때가 있고요.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계곡 같은 곳으로 막 추락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진 길을 시원하게 달릴 때가 있는 반면에 아주 좁은 길, 왜소한 길, 포장되지 않은 협소한 길을 꼬불꼬불 천천히 울퉁불퉁 다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풍성함을 경험할 때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부족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왜 이렇게 관계가 꼬여지게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맡겨낸 사람들은요, 현실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슬프고 외롭고 고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처럼 일이 좀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이렇게 발목 잡는 일들이 많은 거죠?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이리 틀어지고 저리 틀어지는 거죠?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 소망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 아픔과 이 고난을 아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절망을 이기는 상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참 비참한 여인 하갈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품게 되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앞에 구절을 보니까 소망을 주시기 전에 먼저 황당한 말씀을 하갈에게 하셨죠. 우리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 다시 주인 그 집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더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임신한 여자가, 갈 곳도 없는 여자가 오죽했으면, 오죽 힘들었으면 광야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붙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그 무모한 길을 오죽하면 갔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학대가 고됐으면 그러한 결정을 내렸겠냔 말이죠. 붙잡히면 주인에게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살린다 할지라도 더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가라니요. 이건 더 큰 고난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갈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뭐 나중에 잘 될게 라는 말을 하시긴 하시지만 다시 돌아간다는 건요, 이건 정말,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아니, 다시 돌아갈 거라면 못하러 나왔겠어요. 하나님은요, 그 무서운 장소로, 그 고난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그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을 하갈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창세기 그 뒤에 21장으로 가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삭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과 10절 보시면, 그러면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동생이니까요, 놀렸더라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21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성경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늦게 이제 늦동이 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요. 이스마엘은 이미 장성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를 놀리는 거예요. 장난도 치고요. 사라 입장에서 볼 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때 그 뒤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내쫓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다시 이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돌아간 겁니까? 안 돌아간 겁니까?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각오 다시 하고 도망했던 그 길로 다시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갈의 인생에 도와주신 것이 뭘까요? 어떻게 도와주신 겁니까?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내를 감당할 용기를 주십니다. 아멘. 하갈은요, 주인 사라의 학대를 참다 못 견뎌서 도망했던 여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나 노예가 도망하다가 붙잡히면 그러면 더 큰 학대가 기다릴 수 있고요, 죽음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갈은 그 두려움의 장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기를 그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갈에게 있어서 그 장소는요, 아마 죽기까지 싫은 장소였을 겁니다. 아픔의 장소고 고난의 장소이죠. 견디기 버거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다시 들어갑니다.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알게 되니까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갈이 다시 돌아갈 때 그 환경이 좀 좋아졌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도가 달라졌을까요? 야, 너 돌아왔구나, 너무 고맙다, 너 힘들었지, 임신했잖니, 그랬을까요? 종의 신분을 회복시켜 줬을까요? 종이 아니고 자유의 몸을 줬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종의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사라는 불편하게 대했을 것이고요, 자신이 임신한 몸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고되고 잠이 오고 피곤함을 빨리 느끼는 그러한 몸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환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것이죠. 환경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질 때 여러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인내의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된 일들이 많죠. 왜 문제가 없어요? 회사를 할 때 보십시오. 아니, 직장 생활을 해보세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걱정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두려울 때도 많고요. 당장 다음 주에 우리가 단기 선교 갑니다. 명단을 제가 어제 점검해 보니까요, 63명이에요. 애들까지. 거기에 그날 갔다가 그날 올라오는 사람까지 합하면 64명입니다.
64명이 2박 3일을 갔다 올 때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수준에서 그 교회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잘 도움이 될까? 우리가 일을 갔다 와서 불평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교의 마음들이 더 가득해야 되는데 이 계획대로 잘 될까? 아이들은 아프지는 않을까? 오고 가는 발걸음 때문에 짜증은 나지는 않을까? 사역하는 것에 다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한 가지 고민이 생기죠. 개척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요, 교인이 없으니까요. 이거 이래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겠나? 재정이 부족할 때는요, 이래가지고 정말 교회가 운영이 되겠나? 걱정할 것이 끝이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문제는 많이 생기는지. 여러분, 그때 제가 위로받는 말씀이 있어요. 늘 그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기는 그 장면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전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펴서 읽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누가 봐도 싸움이 되지 않아요. 골리앗의 키가 3m가 다 되거든요.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과 방패의 무게는 너무 무거워서 한 사람이 들고 이렇게 운반할 수가 없어서 두세 사람이 들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걸 막 휘두르고요, 막 할 때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거인 중에 거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과 1대1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만큼 골리앗은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골리앗이 소리치고 하나님 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해도요, 누구 하나 나가서 대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 뒷걸음질 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막 생길날 정도였으니까요. 모두가 다 회피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은 주머니에 돌멩이 5개 들고 올라갑니다.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좋은 칼 찬 것도 아니에요. 돌멩이 손에 쥐어들고 올라갑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성경을 보시면요, 주눅 들어서 삐쭉삐쭉 올라가지 않습니다. 입 물고요, 너 기다리고 있어, 너 거기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간다니까, 이러고 올라갑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올라가는지. 넌 오늘 내 손에 죽었어, 넌 가만히 있어, 이러고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볼 때 골리앗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보다 커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죠. 다윗 손에 뭐 든든한 무기가 있어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용기 낼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 그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용기는요, 상대방을 작게 보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는 골리앗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느껴져야, 그래야 내 마음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커지는 것이죠. 용기는 내 앞에 놓여진 현실보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다고 하는 영적인 자신감이 용기입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꼼꼼하게 보시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하갈이 느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하갈은 용기를 낼 수가 있었어요. 앞의 환경은 똑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혹독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니까 현실은 그대로지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그 현실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갈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달려갔던 것처럼 하갈도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삶의 골리앗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제 우리들 차례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삶에 피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자리에 가고 싶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죠. 환경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면 내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주신 용기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단을 못하는 것이죠. 오늘 하갈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요. 그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싸워 승리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몫이 남아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두려운 일들이 많으시죠? 커다란 문제가 있죠? 골리앗처럼 야, 이거 어떻게 이걸 피해야 될까? 어떻게 싸워야 할까? 피해볼까? 도망쳐볼까? 그런 생각이 10,000번, 1,000번 들 때가 많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되나? 포기하지 뭐. 그냥 편한 길 가지 뭐.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목회할 때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되나? 좀 안 하면 안 될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용기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은 살피시는 분, 꼼꼼하게 나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소망 주시고 용기 주시는 분임을 믿고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큰 승리를 경험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